자, 오늘 목요일 본문인데요. 로마서 2장부터 강해 시작하는데요. 오늘 주일 본문 3장 8절까지 강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지금 2장은 지금 바로 그 전절이 어떻게 무슨 말로 끝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목요일 본문에 보면 자, 이건가요? 네. 그 수요일이고, 그 다음 목요일. 자, 이렇게 목요일 본문 봐봐요. 목요일 본문에 여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럼 목요일 날 이 첫 구절이 그러므로니까 어느 구절을 봐야 되겠어요? 수요일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본문이 뭘로 끝났죠, 우리? 이게 그러므로면 수요일 본문이? 그렇죠. 수요일 본문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우상 숭배로 인한, 그죠? 동성연애들 나왔죠. 그거 나오고 22가지 그들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목요일 날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최고의 죄가 우상 숭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동성연애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살인에 해당하는 22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요일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상숭배자, 동성연애, 그들 속에 있는 22가지의 살인, 불의한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한다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뭐라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거로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고도 무슨 일을 행한다?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체인. 그렇다면 이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만 빼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사람만 빼고 다 빼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남 판단 많이 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여러분들 계속 서로 보면서 이렇게 투사하고 쟤 왜 저래? 아씨 목사님 왜 저래? 우리는 복음 파티 왜 저래? 얘기를 했죠. 그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도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1차적인 해석은 지금 그 동성연애자들 그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과 그것을 판단하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들 이방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는 선민 사상이 강하게 들어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평상시에 뭐를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저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저 죄악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저거 싹 불질러 버릴 거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방인들 저거 안 돼.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 고발하느냐? 본문 보십시오. 남을 판단했지? 네가 너를 정죄해 핑계할 수 없어. 왜냐? 너 분명히 판단했지? 그러면 네가 너를 정죄한 거야. 너 그 사람 판단했지? 즉 그런 말은 네가 결정을 내려버렸지. 저것들 다 죽을 거야. 네가 결정 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결정 내린 걸로 바로 너를 정죄해버리는 거야. 똑같아. 왜냐?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죄를 했어? 정죄를 해놓고 뒤돌아서 내가 같은 짓을 했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한 게 곧 누구를 정죄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나 자신을 정죄하는 마찬가지지. 이해되어져요? 이게 뭐다? 이게 유대인이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앞에 부분에서 우상숭배 얘기하고 동성연애 얘기하고 그들 속에 있는 22가지의 아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비변과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부모 거역함과 수없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할지 못할 것이니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야. 왜? 네가 같은 일을 항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죠? 너희들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지금 너희들은 멸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도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열심히 바둥바둥 그렇게 예수 믿는 훈련을 해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오로지 뭐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고 고집 부리면서 회개까지 안 하는 인간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여기 고집 부리는 분 계시나요? 회개 안 하시고 고집 부리시는 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길이 참아 주셨죠. 여러분 봐봐요. 목사님이 여러분 향해서 오래 참아야 안 참아? 오래 참죠. 지금 계속 참고 있죠. 내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승질대로 하면. 제 승질대로 하면 그냥 다 깨져버려요. 그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 승질대로 하면. 그런데 제 승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있으시니 계속 참고 또 참는 거야.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 아이고 진짜 내가 살아남는 건 가만히 보니까 회개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그죠? 바로 회개하고 바로 회개. 그리고 또 막 그냥 해보려고 막 하고 근데 여지없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죽여 살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세요. 이걸 죽여 살려 이거 죽이려고 딱 하니까 으아!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참아야지. 그런데 또 이건 진짜 죽여야 되니까 막 참았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죽여 살려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조금 가망성이 좀 보이긴 하네. 그리고 아버지니까 우리를 못 죽이는 건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랑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들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일 수 없잖아. 여러분, 왜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똑같은 유대인들.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배약하고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면 주님 우리를 죽이시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도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주의 길을 가려고 다시 그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할례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쁘심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자기들의 어떤, 우리가 붙잡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이 할례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길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건데, 이들은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 바울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진노를 쌓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괜찮은 게 아니었어.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괜찮고,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이게 아주 변함없는 진리로, 절대적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랑,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때였다는 생각을 이 깨트려 주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선민 사상은 절대로 안 깨지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 깨트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마치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그죠? 주님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은혜가 얼마나 넘쳐요. 겸손은 못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을 안 하잖아.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고. 그 생활이 아니라, 그 생활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누가 알겠냐고, 이걸 누가 깨뜨려 주겠냐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이 너머로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나 지금이나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의 깊이를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이나 그때나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문제가 바로 진리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여기에 유대인의 사상을 집어넣어. 유대인 사상은 뭐지? 나 할례 받았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하지 않아.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난리 나고 막 무슨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포로로 해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져서 봐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 이거지. 맞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박살. 구사단 할 때 충정훈련 우리 하거든요. 이렇게 데모 진압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백마부대가 그거를 맡고 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봉을 가지고 도열을 져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때 그렇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박살 그러고 한다. 예루살렘은 박살이 납니다. 이들의 자랑 성전은 가루를 만들어 버리셨죠. 이걸 어떻게 아냐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고정관념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는 이 얄팍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는 오셨고 진리대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이들은 그 성경이 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주님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기준은 선민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로마서는 너무 쉬워집니다. 왜?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거야. 로마서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논쟁한다? 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편지가 날아간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고 들어오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받아야 그게 성경, 구약 성경에 되어 있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은, 뿌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어. 이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규례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완전히 헷갈리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무할례와 할례가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게 다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이게 다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썩지 아니함이죠. 나머지는 다 썩습니다. 정욕도 썩고요, 돈도 썩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랑하는 면류관도 썩고요,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여러분의 직업도 다 썩어버립니다. 영원히 남질 않아요.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한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원히 거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 영생 나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로마서 잘못 보신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영생 얻어요? 확인.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여기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있냐? 로마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도대체 어떻게 보셨어요? 왜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해요? 로마서 잘 안 봤죠? 누누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놈은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고 율법 없이 범죄하는 놈은 망하는 거야. 이러거나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범죄한 놈은 망하고 범죄하는 놈은 심판받는 거야. 그 얘기가
바로 바울의 주된 골자예요. 어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분명히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인내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참고만 하고 그 참고인데 참고를 해. 말씀을 참고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 참고가 아니잖아. 말씀을 어떻게? 참고! 참고와 참고가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진짜 인내로 참고 자기를 죽이면서 행함을 살아요? 아니면 말씀을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죠.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면 참고가 안 생겨요. 말씀을 참고 인내하면 참고 인내하면 참고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창고가 채워지니 이 땅에 쓸 물건이 위에서 다 내려오는 건데 이 비밀을 아나 몰라요. 자, 여기 분명 영생 나왔죠? 본문 다시 확인. 영생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으면 돼예요? 뭘 행하래? 선을 행하래.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구원받지. 그 로마서를 바꾸시든지요. 응? 로마서를 바꾸셔요.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를 배워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할 것을 구하여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봐봐. 여기 뭐라 그러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환난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환난 당하신 분 있죠? 내 영이 지금 공고하신 분 있죠? 원인이 뭡니까? 네,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 가정이 지금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네 영혼이 왜 공고해? 네 영이 왜 환난을 당했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해? 간단해. 악을 행했잖아. 맞지?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야. 그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내가 악을 행했잖아. 그 악을 행했으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지. 내 인생에.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잡히지 않는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겠구나. 여러분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지어다. 원래 아멘을 안 하네? 죄는 짓기를 좋아하면서 또 이런 건 아멘을 안 해? 그럼 그걸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악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악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공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싫죠? 그럼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볼까요? 어떻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영광이 있대. 응? 말씀대로 사시잖아요. 영광이 있대. 그리고 뭐가 있는 줄 알아? 존귀가 있대. 여러분, 이게 존귀가 뭔지 알죠? 팀에. 정말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다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나 써야 어울리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 큰일 나죠.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먼지 같은 놈이, 이놈 먼지 같은 놈이, 이놈아, 이 존귀한 사람을 네가 건드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광, 존귀, 평강, 간단해요. 뭐예요? 말씀을 참고하지 말고 말씀을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막 여기서 막 올라오지, 죄지고 싶어서. 참아야지.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눈 부라리고 참아야 돼. 빨리 얘기해, 빨리! 너무 비장하지가 않아. 지금 너무 그래가지고 참겠어? 눈 무섭게 이 사람 보니까 참아야 돼. 빨리 얘기해봐요. 야, 그렇게 웃으면서 해도 참겠냐고요? 참든지 말든지 인자라. 너나 참아라. 외모가 뭘까요? 맨 마지막.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네가 겉으로 집사님이든 네가 겉으로 목사님이든 네가 겉으로 무슨 높은 직이든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럼 물어볼게요. 뭘로 판단해요? 외모가 아니라 행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아야 돼. 응? 인내해야 돼.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끊어야 돼. 안 됩니다. 이렇게. 싫어요. 거기서 내가 같이 너랑 술을 먹느니 차라리 내가 묵상을 한 게 더 가치 있겠다. 같이 술 먹는 사람과 그치? 그 시간에 묵상하는 사람과 누가 더 존귀할까요? 묵상하는 그 청년이 더 존귀할까요? 거기 가서 같이 술 처먹는 걔는 쓰레기, 먼지, 그지? 쓰레기. 쓰레기로 살래? 아니면 존귀한 딸로 살래? 왜 딸이 나왔지? 아들도 나와야지. 존귀한 아들로 살래. 존귀한 아들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바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함으로? 그게 바로 참고. 근데 인내가 아니면 뭐야? 그냥 참고. 그러면 참고가 안 생기지. 그러면 배고픈 거야. 아멘. 여러분 다시 참읍시다. 네. 자,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우상숭배자들, 동성연애자들과 지금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자, 물어볼게요. 유대인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얼마만큼 받을까요? 예, 엄청 지금 빡쳤어요. 자, 그런데 또 더 한술 더 계속 나갑니다. 유대인들 공격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뭐예요? 망하고.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야? 범죄한 자는 다 띄어버려. 다 필요 없어. 띄어버려. 범죄하는 자는 뭐? 그렇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야. 범죄하는 자는 망하고, 그리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뭐 율법이 있건 없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율법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네가 율법을 갖고 있고 얘는 율법이 없고, 너는 유대인이고 뭐 얘는 이방인이고, 그게 상관이 없고 범죄한 놈이 누구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범죄한 자는 어떻게? 심판. 똑같죠?
범죄한 자는 망하고 범죄한 자는 심판. 율법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그죠? 무조건 범죄한 자는 망하는 거고 범죄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 무서워야 되는데 응? 이게 어머 그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네가 망한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면서 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묵상한 대로 행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행한 사람. 근데 너는 묵상 자체도 안 하잖아. 근데 뭘 어떻게 의인이 되겠다는 거야? 응? 묵상 성실히 해야지. 묵상 성실히 해야 힘이 들어와. 목사님도 이거를 진짜 제대로 앉아서 마음을 요즘 요번 이 로마서 하면서 이게 진짜 내 얘기를 난 로마서에서 내 얘기하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내 얘기인지. 와, 이거 내가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상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오고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럼 뭘 점검하냐면 묵상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했는지, 마음으로 했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기도가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노하우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묵상 자리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그랬죠. 와, 이게 막 로마서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행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무슨 말씀을 안들,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들, 마치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하고 똑같은 거지. 해석이 깊으면 뭐해? 네가 행함이 없는데. 해석을 왜 해주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으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깊으면, 깨달음이 깊으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게 쉽지. 맞죠? 그래서 해석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빡 깨지는 거죠. 와!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나 또 이렇게 살았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쉬워지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까? 아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본성이고 본성을 뭐라 그래요? 여기 양심.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그 자기가 뭐예요? 본성이고 양심이죠.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이거 있죠? 아니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중에서 왜 양심설이 있죠. 주님은 율법이 몰라도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양심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그에 대한 반증의 구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으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기 안에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양심이 너 인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이거 너 잘못됐잖아. 근데 이쪽에서 뭐라 그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뭔가를 하겠죠. 이 사람은 고발이 돼가지고 내 양심상 내가 이거는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양심대로 안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썩어 문드러졌고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완전히 없는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그냥 행하겠지. 그 주님이 오실 때 은밀한 것들을 다, 은밀하는 것은 뭐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거야. 드러나지 않고 생활하는 것들이지, 그런 걸 주님이 오실 때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 은밀한 죄 있죠. 그걸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밀하게 한 짓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안 하거나 하거나. 그래서 주님이 심판할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 가지고?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가 돼가지고 자기 양심대로 뭔가를 드러내며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은밀히 했던.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은밀히 하는 게 없겠죠. 여보세요? 양심이 바른 사람은 은밀히 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심판한다니까. 양심이 바른 사람은 은밀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게 없으면 심판도 안 받겠죠. 근데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 은밀한 게 있겠죠. 그 은밀한 것들이 나중에 심판받는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뭘로 우리는 사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죠. 첫 번째, 양심으로 사는 게 맞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죠? 해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두 가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양심, 두 번째는 해석된 말씀으로 살아. 양심으로 살고 해석된 말씀으로 살면 은밀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자,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의 양심과 해석된 말씀으로 인해 은밀한 짓을 안 하게 되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핵심이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중요한 알맹이가 뭡니까? 또 행함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도대체 로마서를 어떻게 얘기했길래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로마서에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제 의인들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함도 없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난 주일날 예배 드릴 거야 이러거든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라고.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똑바로 살라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게 곡이 뭐지? 가사만 생각하는데. 곡 있잖아. 해봐. 시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는 둘째치고 죄나 짓지 말라니까. 오케이? 이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과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차이라고. 왜 12년 동안 제가 울었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제가 왜 맨날 울면서 사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다 죽고 사울은 완전히 죽고 이제 바울이 될 때까지 말하는 거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바보처럼 얘기하고 내 마음의 심성, 내 마음의 있던 분노, 내 마음의 혈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 설교할 때도 너무 거칠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아직도 내 마음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언젠간 사람 될 날 있겠죠?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그 다음 토요일. 여러분 제가 완전히 너무 고개를 못 들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자 계속 유대인들을 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봐봐요. 율법을 의지하며 자 하나님을 자랑하며 굉장히 유대인들 듣기가 기분 좋겠죠. 칭찬하는 것 같죠.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찌가 어쭈 이제 알아듣네. 그렇지 그게 우리지. 응? 이제 정신 차렸나 바울?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거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렇지 우리가 맹인의 눈을 인도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렇지 우리가 빛이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상당히 모범적이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자칭이다 이것들아 자칭. 스스로 그렇게 너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대부분 다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다가 여기다 훈장을 달고 다녀. 주님 보시기에 뭐라 그런 줄 알아? 쟤는 자기가 스스로 훈장 달고 다닌다. 있어요. 유명한 유튜버 그 목사님 계시다. 그리고 막 그냥 막 정부 욕하고 그런 분 계시거든요. 기도해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쟤는 자기가 스스로 훈장 달고 다닌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저의 모습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자로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네가 제자로 불리는 내가 진리를 의지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진리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제가 알아야 몰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알아야 몰라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해야 하네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나는 나 자신을 가르쳐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선포만 하고 나는 그리 살지 못하고 나는 가늠한 자요 나는 우상숭배자요 예수를 진리를 자랑하는 내가 진리를 범함으로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 그대로 유대인들의 자긍심, 유대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한 열심, 그것을 나에게 딱 적용을 하니까 나도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자긍심과 진리에 대한 해석과 진리에 대한 지혜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맹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해놓고 네가 왜 도둑질을 해? 간음하지 말라고 네가 선포를 해놓고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 인도하고 너무 교사고 너무 선생이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범했잖아.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뜻을 분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행함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할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이 할례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대볼까? 할례가 유익하려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할례가 유익한 거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할례는 무할례와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한번 볼까?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 아니냐?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율법이 무너졌죠. 그리고 율법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할례가 무너졌죠.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절대 성경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이죠. 바로 성경과 성경의 순종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전부죠. 진리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제자죠. 유대인은 바로 율법이 있고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들은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리에 순종이 없는 그것으로 우리는 제자가 아니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커요? 율법을 지키는 게 커요. 율법을 지키면 그냥 할례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안 받는 것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할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너를 정죄하는 거야. 야, 너 유대인이라며? 너 할례 받았다며? 유대인 아저씨 할례 받았다면서요? 그 율법을 맡았다면서요? 그 율법을 잘 알고 또 가르친다면서요? 근데 율법을 왜 안 지켜요? 우리는 율법 잘 모르지만 우리 양심으로 나는 율법에 범하는 것들을 난 안 하고 사는데 그러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당신보다는 내가 더 낫네요? 그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혹시 내가 유대인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이방인들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옛날부터 인정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노아 때부터
아벨 때부터, 에녹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인정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유대인을 하나님은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옛날 야곱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죠?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진짜 유대인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대인이라 그러지 너희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종으로 부른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바로 우리들은 그분들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겉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유대인은 뭐라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진짜 인정하는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이라는 게 뭔지 알지? 내적인 거. 표면적인 거 뭐야? 외적인 거.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뭐 하는 거야?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손 씻는 거. 이게 표면적. 그런데 진짜 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주의 계명을 어떤 일을 써도 범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남으리라. 그런 유대인만 인정하셨지, 분열 왕국 시대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철저하게 그들을 죽여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었고, 포로기에 돌아왔어도 율법에 어긋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소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내보냈고 자기 새끼들을 내보냈던 그 유대인,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아남게 한 그 유대인이 바로 그된 유대인들이었다고. 너네 지금 유대인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찾아봐봐.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은 다 죽였어. 다 심판했고,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죽였다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죽였다고. 그리고 성소로 깊숙이 들어온 사람,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셨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야. 예나 지금이나 너희가 들은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요 무슨 계명이니? 옛 계명이니. 너희가 전에 들었던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계명이고,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새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얻다가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뭐를 씻습니까? 손을 씻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뭐를 씻습니까? 죄악의 손을 씻죠. 표면적 유대인은 어디다가 할례를 받아요? 남자 성기의 할례를 받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표피가 덮어 있잖아요. 어둠이죠. 잘라내면 빛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빛이 뭐예요? 본문에 영. 영이 뭐예요? 진리.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무지가 깨지고 내 어둠이 밝아게 되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밝은 빛을 마음에 간직해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 빛의 나무가 내 안에서 점점 왕성하게 자라서 이제 내 마음은 어둠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은 밝은 빛이요. 이제 내 마음은 무지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의 빛을 좋아하고 진리의 빛을 사랑해서 죄악의 길로 갔던 내가 내 마음이 지혜로워졌으니 사는 길을 발견하고 영생의 길을 발견했으니 이제 나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할례받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 그건 마음에 뭐가 안 받은 거예요? 할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책망의 말을 하면 기분이 금방 상해버려요.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례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야단을 치면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젊은 혈기가 있는 청년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해라? 모세 율법에서도 누누이 광야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A그룹에 있는 분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분의 희생 제물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쪽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밝아져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할례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위해 살고 주의 말씀 안에 살고 주의 말씀 때문에 살고 주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B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염소가 많고요. 이쪽은 알긴 알지만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선생도 많고 그죠?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분간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아침에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죠 저한테. 사울도 하루아침에 그게 됐겠느냐.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얘기밖에 안 나온다. 사울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냐.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사울이 죽지 않은 거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이 했겠냐.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목구멍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몇 번이라고 접었지 않겠느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울을 죽이고 바울 되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연단을 할 건지 그 마음의 훈련을 할 건지 진짜 내 자신을 죽이는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갈 건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멋대로 살 건지 아니면 주의 명령이라면 예! 아멘! 하고 무릎 꿇고 순종할 건지 이걸 결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 영혼에 환난과 공고가 있는 거고,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내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죠. 자, 그 다음 지금 토요일까지 했죠? 주일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주일 본문 좀 어려우셨죠?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서 쓰여지는 어떤 강의 기법이 디아트레베라는 기법이에요.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기법은 그들의 음해한 질문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겁니다. 디아트레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 봐요. 아니, 여보시오. 뭐 지금 만나면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지금 뭐예요? 편지죠. 편지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직접 질문을 안 해. 그 맞짱을 뜨고 논쟁하고 다툼하고 논쟁하고 말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편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무슨 말 할지 내가 아주 뻔하다, 뻔해. 그래, 너네들이 궁금한 거 질문한 거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해 줄게. 그럼 너네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 아니, 여보시오.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요? 이 표정, 이게 해석인데. 여보시오. 진짜 유대인.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를 하네? 여보시오. 유대인이 뭔지 알아? 유대인의 유익이 뭐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유대인이 그럼 유익이 뭐요? 우리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지? 그래서 내가 미리 하는 거야. 스스로 질문을 해놓고 답해. 많지, 유대인의 유익, 범사에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네들? 유대인의 유익이 뭔지 있지? 유대인이 뭐.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누구야? 유대인이야. 그 다음에 헬라인이야. 많지, 범사에 많지. 하나님의 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는 유대인 막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지? 진짜 내가 유대인으로 해서 했더라면 나는 랍비 중에 랍비가 됐을 것 같아. 맨날 나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동구 목사 빵모자 쓰고 뭐 하고 있었을까? 보면서 인정한다.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이렇게 거기에서 맨날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지적질 엄청 잘하겠지. 저 새끼들 또 이거 안 읽는다고, 그 토라 안 읽는다고, 그래서 빨리 잡아다가 다 앉혀놓고 너 빨리 더 하해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럴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 태어나서 그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다윗 장군이었고, 그들에게 세종대왕은 누구야? 솔로몬이었고, 막 이러면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겠냐고, 얼마나 믿기가 쉽겠냐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벌써 몇 년 전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 땅에. 우리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장소고 바로 거기고.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 여기 공룡고기 그쪽 위치가 예수님께서 늘 쉬었던 그 장소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죠? 와,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근데 또 어떤 자들이 그래. 아니,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우리가 연약했다. 우리 조상들 믿지 않았어. 그래서 다 죽으셨지. 심판도 받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언제 패하진 적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 그래, 우리들이 밀어내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나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고, 그래서 저 사마리아 봐봐.
이방인 천지가 돼가지고 저 개새끼들이 다 잔뜩 있잖아. 그치? 사마리아 개잖아. 개새끼들이잖아. 근데 우리 지금 이 땅이 이제 아픔의 흔적이야. 근데 주님은 우리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런 얘기거든. 그분의 미쁘심은, 여러분 이게 이 목소리 센 놈이 이긴다고요. 와가지고 주의 미쁘심이 패하셨겠냐고. 그분은 다시 스룹바벨을 일으키셨어. 그분은 느헤미야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분은 학계지. 학계를 일으키고 다 쓰러져가 망한 이 폐하 같은, 거기다 눈물까지 흘린다. 주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 그 보잘것없는,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 넘어가서 그 연극 청교도들이 그렇게 처음 퍼스트 땡스 기빙 데이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그 스룹바벨에서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여 뭐 이런. 안 넘어가겠냐고요. 깜빡 넘어가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주의 미쁘심이 패해져?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 패해져. 사람은 죄다 거짓되고 다 거짓된 인간들이야. 하나님의 의하고 인간의 거짓하고는 연결시키지 마. 오직 주의 의만 이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불순종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 바울은 뭐라는 거? 아니, 주의 의가 이겨. 불의의 주님은 그렇게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해. 여러분 아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잖아요. 자,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리고 열매 맺은 이방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닉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의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반드시 의가 이기죠. 그딴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엮어버리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엮어버리면 사람이 불의를 합리화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던집니다. 이들이. 자, 사람은 거짓되다 딱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아까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라고 그랬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의가 하나님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누구 말인 거야? 바울의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이라고. 우리가 불의해. 근데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네. 그럼 불의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잖아. 그런데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진노를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네. 왜? 뭐를 드러냈으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뭐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의도, 은혜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의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잠깐.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게 돼. 왜? 세상은 불의하지. 뭐를 드러냈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 그러면 세상을 심판할 수 없게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희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 이 세상이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러면 세상도 심판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그것도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도 그러나 그러죠. 이제는 또 너네들이 말을 또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방하냐면,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을 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는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 논조를 자기들의 입장에서 불의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패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그런 논조를 취하다가 이제는 공격 방향을 바꿔가지고 너는 안 그랬어?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을 전했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며, 믿으면 된다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며.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무슨 그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며. 이 말을 꼬아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길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대. 여기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내가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풍성이 더 일어나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곡해했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하자로 들려? 선을 이루기 악을 행하자로 들리는 거야.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이 뭐야?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해. 이방인들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수록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쳤어.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고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악을 더 저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하겠네. 너네들이 얘기하는 논조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 논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적용을 했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내. 이렇게 이런 논조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논조를 누가 했어? 너네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너네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럼 얘기했잖아. 너가 그거 잘못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럼 너는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야? 복음이 그렇게 된다며. 은혜가 넘쳤다며.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 너도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똑같은 논조지만 지금 계속 자기가 이 논조로 얘기하다가 화살을 이제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싸움꾼들이고 전형적인 다툼, 전형적인 논쟁거리의 논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이런 식으로 싸우죠? 실컷 얘기하다가 너는 안 그랬어? 네가 얘기하는 복음은 뭐야 그러면? 그럼 똑같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안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네가 얘기하는 복음은 뭐야? 네가 얘기하는 복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며.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똑같네. 그럼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겠네. 네가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가르쳤잖아. 이런 논조로 바울을 다시 얘기하는. 그게 아니죠. 1편만 있는 게 아니라 2편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과 빛과 생명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죠. 복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 의인의 길, 바른 길, 그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를 딱 듣고 우리하고 똑같네. 근데 우리는 되고 너네는 안 돼? 아니 나는 안 되고 너는 돼? 그거 같은 맥락이잖아. 왜? 여기는 지금 못밖에 모르니까 복음밖에 모르고 그 뒤에 의를 행하는 단계는 전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바울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비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정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신실한 미쁘심을 내가 죄를 짓는데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아,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AI 가지고도 좋은 학교의 담임 목사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옆에 있는 돌멩이 가지고도 여기 담임 목사 세울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돌멩이 가지고 담임 목사 세우는 일은 없겠죠. 저를 두들겨 잡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에 무릎 안 꿇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손을 쓰는데 여러분 주님은 저를 바꾸는데 너무 간단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 하나만 딱 생기잖아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주님은 돌 가지고도 담임 목사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한번 8째 줄 퉁 바르게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빠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미쁘시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혼의 환란이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확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환란을 주시는 거죠. 평안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물은 먹게 하시는 거고. 근데 일은 해결이 안 되시는 거고. 원인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확실히 배우고 가세요. 여러분 모두 다 고속전철 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가르쳤으면 내가 그대로 살고, 내가 분간을 했으면 내가 그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이면적 유대인으로, 스스로 믿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이제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대인과 이 진리 생활, 요것만 잘 분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 가서 이렇게 했으면 매일매일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로든 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가지고 참 잘 공부를 하셔서 전달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한 거를 모아서 예배 시간에 그걸 좀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로마서의 배고픔을 그렇게 좀 해결을 좀 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제가 시간 맞춰서 전에 했던 거,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해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 제가 그 멀리 있어도 해석을 그런 식으로 잘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11시 5분 비행기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요. 거기서 3월 31일 그때까지, 그 전에 빨리 논문이 써지면, 마음이 바뀌면 비행기표 바꿔서 빨리 들어올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면 내가 갔다가 바로 올 거고, 있으나 마나요요 그러면 한 달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좀 몸도 건강도 좀 회복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좀 이게 잠도 좀 자고 그러면서 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핸드폰이 있으니까 또 연락하셔서 또 기도 받으실 거 있으면 또 기도 받으시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있으나 없으나 삶이 그냥 여러분 보니까 똑같으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없어도 그 세 곳에 나오실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묵상 안 하실 건가요? 묵상하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으나 없으나 묵상하고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만 잘 해서 남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끝까지 결정을 못 하다가 한 3일 전에 결정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아니면 논문 쓸 시간 없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4월 달에 제자 훈련 또 들어가야지 되고, 십자가 캠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논문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꼭 가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 걱정돼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도들 훈련이 잘 돼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우리 섬기미들 믿고 우리 부교역자들 믿고 제가 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이 누누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는 진짜 온전히 잘 죽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제가 먼저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복된 인생, 말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해달라고, 표면적 신앙생활 아니라 우리 속이 바뀌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고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로마서의 복음은 행함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생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생각에 속지 맙시다. 우리 인간의 꾀에 속지 맙시다. 정에 속지 맙시다. 욕심에 속지 맙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범죄한 자는 망하고 범죄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버지,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이
곧 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진리를 그렇게 맡아주셨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요, 맹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 미쁘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함을 가르치시고 선을 가르치시고 의를 가르치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아버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명목상 하나님의 제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제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 명백한 로마서의 이 복음의 말씀 정확히 잘 새겨들어서 속히 은밀한 우리의 죄악들을 끊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얻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 오직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여 영생을 얻고 영광의 멸관을 얻기를 소망하는 초음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산양인데, 이게 지금 이게 깎아진 절벽이잖아요. 절벽을 올라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얘는 여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굴러 떨어지지, 이걸 어떻게, 절대로 굴러 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평지 다니도 쉬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예? 훈련이요? 바울이 내 발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발. 이 발이 쪽이 갈라졌는데 두 쪽입니다. 근데 쪽이 갈라졌는데 요 끝이요 굉장히 뾰족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부려서 딱 찍고요. 이걸로 이렇게 찍고 그냥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왜 두 쪽일까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절벽을 올라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제 안에 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쪽이 갈라진 발이 있어야 됩니다. 쪽이 갈라진 발이 뭘까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이 절벽을 오를 수 없고 시온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 그떤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이거 못 올라가십니다. 기도할 때가 청년들 보니까 그냥 내가 들어올 때 딱 봤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는데 금방 또 올라오더라고. 기도하러 내려간 지 한 5분 됐는데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해? 그걸 기도라고 한 거야? 그게 기도야? 그게? 앉아서 5분 있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그게 기도냐고. 그건 그냥 형식 때우는 거잖아. 응? 너 지금 내 속에 있는 흉악한 놈을 이겨야 되는데 5분으로 이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기도 생활 안 하잖아? 기도 생활 지키냐고. 근데 이게 루틴처럼 돌아가야 되거든. 너 며칠 3일은 한다? 그 뒤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영혼 없는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뜻도 온전하게.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쪽발이 있어야 됩니다. 날카로움. 그래서 이걸 찍고 올라가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성전이 없잖아요.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정말 깨끗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번 주부터 기도 생활 다시 점검하시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무슨 군사야. 그런 군사가 어디 있어. 응? 너 성원아 군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그러면 되냐? 안 되지. 아침에 일어나지. 말년 병장 때는요 완전히 풀려가지고 저 때는요 점호도 안 받아요. 다 침구가 다 개 있잖아요. 혼자 누워있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말년 병장이에요. 점호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보고할 때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말년 병장 한 명 이렇게 보고한다니까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처럼 신앙의 영적으로 내가 군인이니까 이런 군 생활한다 생각하고 그치? 그래서 만일 이게 점호에 안 나오고 아침 기도 안 나오고 그럼 누구한테 불려가겠어? 사령관한테 불려가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할 거야. 다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 생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정확히 보고하고 그리고 어른들 있잖아요. 사랑방 우리 리더들 섬김이들은 지금 자기 사랑방 식구가 기도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돼야 돼. 그냥 기도 생활 안 하고 다. 그리고 교육자 사랑방 있죠? 교육자 사랑방도 교육자들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다 체크하셔야 돼. 여러분은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죄된 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어거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자, 여기 이사 온 목적이 뭡니까? 응? 왜 이사 오셨어요? 기도하시려고 이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묵상하려고. 그래서 꼭 성전 찾으셔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하는 거지 오늘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내가 기도했어도 내 상태가 수시로 안 좋아집니다. 왜냐? 마귀가 생각을 막 집어넣거든. 그러면 거기서 미련 떨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버티지 말고 속히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바로 기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이미 당신은 패한 사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점령되지 않도록.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내 생각 예수의 피로 계속 외치고. 그래서 내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5번, 6번 내려와요. 응? 귀신이 안 나간다. 그러면 6번, 7번 내려오라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계속 저도 그쪽에서 계속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고 피차 간에 여러분 간에 서로 기도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